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좌우 앞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과 친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부담되십니까? 좋으세요? 부담되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시키시라는 거 다 하시겠습니까? 네, 앞부분만 앞에 앉으시면 그러네요. 자,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서신인 요한 1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꼭 아니죠.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누림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증거를 대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가까이 지낸다 그러면 친하다 그러면 뭐예요? 저는 그 사람과 하루에 10통화 이상 통화를 합니다. 아니면 저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매일 교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저는 그 사람과 친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너희가 진짜 친밀하냐? 그러면 그 친밀함의 시작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적용하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요,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사귀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한번 사귀어봐. 이 사람 한번 친구로 사귀면 좋을 거야 라고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빛이나 이 밝은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 속성을 강조할 때 항상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이 빛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편 여기에서 대조되는 또 어두움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와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완전한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가 있습니다. 이 둘이 사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어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이야기나 아니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어떤 생애의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을 통한 분명한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신 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을 하시고, 제가 뭐 억지로 웃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김 속에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꼭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오늘 꼭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어둠과 빛은 사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날이 밝고 햇빛이 나왔습니다. 어두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좀 나오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에게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육신으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 죄악과 죄의 본성인 이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 대심과 우리의 죄악됨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사귐이 됐잖아요. 누가 우리와 하나님을 사귀게 만들어주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지금 요한 1서를 쓴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 유혹하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귐이 친밀한 사귐이냐, 건성건성 그냥 다리 건너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처럼 건너서 아는 사이냐, 사돈의 8촌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친밀한 관계에 있냐, 이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라는 이 물음에 어물어물거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답에 어물어물거린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을 여러분 한참 벗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왕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을 바에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빠가 위대한데 자식이 그 위대한 아빠의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기쁨,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 너는 관심 없으니까 그만둬, 이게 아니라 함께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심정이 바로 이 소아시아의 교회, 자꾸 요한계시록이 생각나서 7교회라고 하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모습이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과 도저히 사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고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와 사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사귑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귀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좋아한다 그러면서 사귀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건 사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친해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맞춰가는 겁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고 앞으로도 3주간 계속 결혼식이 있지만 결혼은 자기가 이루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본문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은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친밀하냐고 물었습니다.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할 때 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이리저리 거닐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동사가 현재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거닐는 그게 바로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거닐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빛의 자녀인데도 빛의 자녀처럼 살지 않고 어둠의 자녀처럼 계속 어슬렁어슬렁 음지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육체의 일이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항상 편안함을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까? 본능의 일을 더 먼저 습관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건강의 비결을 모르십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을 모르십니까? 돈 버는 비결을 모르십니까? 중요한 건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하시면 다 돈 법니다. 부지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아니, 분명히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여간 땅, 돈, 집 얘기하면 약해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주주의자들이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내 본능이 어두움 가운데서 거니는 옛 습성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확 바뀔 줄 알았는데 내 본성이 점점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슬며시 들어온 영지주의자가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 네가 영원한 진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등 너의 그 죄성은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활해도 괜찮아. 이게 지금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영주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아빠와 사귐이 있어야 아빠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대단해,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다 해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아빠가 해주는 걸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도 유혹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쓱 마음이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본질적인 부분에 서 있지 않으니까,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려서 정말 그런가? 내가 구원도 잃어버렸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쫓아가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답답한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궁금한 거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그걸 또 채워주는 사람이 와봐, 여기 오면 궁금한 거 풀려고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와,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넘어가셔서 여기 오신 거죠? 네, 안 넘어간 걸로 만족하지 말고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행위를 동반한 윤리적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거 기억나세요?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신학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고 윤리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말해보세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 말해보세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2부는 더 확실히 갑니다. 1부 때는 반복을 안 했지만 여러분 알고 가야 됩니다. 이 배경을 계속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그 말이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굳건하게 서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지주의 잘못된 신학적 특징은 영적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 지식을 소유하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가연서를 믿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깐 육체로 세례받을 때 오시고 고난받으실 때 떠나셨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윤리적으로 뭐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방임이나 방탄주의로 가기 쉽다 그랬잖아요. 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영적 지식을 가지면 내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어때야 됩니까? 사회적으로는 의롭게 행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그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다, 성육식한 분이다라고 말했고,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방탕과 금욕과 방임주의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빛의 자녀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너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와 가까운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와도 사귐이 기쁠 거다. 왜요? 공통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한다, 사귐이 있다라는 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공통된 방향과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귐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빛이신 분이다. 그러면 그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둠으로써 어떻게 빛과 가까이 할 수 있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이 빛 가운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음지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늘 뭐예요? 빛 가운데 나왔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늘 어둠 가운데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빛 가운데 행하면 친밀한 겁니다. 그럼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요, 앞서 거닐거리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빛 가운데 행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서로 사귈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좋아하는 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다 지킵니까? 지켜요, 못 지켜요? 지금까지 지키고 살았습니까? 예, 그렇게 지키고 살았다는 건 자기의 기억력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속은 겁니다. 그렇게 못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대로 살고 있냐고요? 못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는 받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빛을 얻었는데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귐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귀는 축복이 뭐냐. 7절 중반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약속을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 앞에 갈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해지냐?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또 균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치 영주주의자들 아류인 안타깝지만 10년 전인가에 일어났던, 2014년이니까 일어났던 사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구원파라는 이단을 여러분들도 많이 매스컴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영주주의의 아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회개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난 괜찮아, 다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렇게 뻔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좌절해서 내가 죄를 계속 지니까 난 죄인이야,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죄인이야. 종교개혁자 루터가, 여러분 한참 이제 수도원에서 있을 때에 그 신부들 고해성사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도 죄 있다고 계속 기도하면서 신부를 찾아오니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루터야 제발 한꺼번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계속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난 죄인이야 죄인이야. 여러분, 둘 다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죄인 눌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깔아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쉽게 적용하자면, 목회자가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아니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나 같은 죄인, 오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 이 죄인, 여러분 이러고서 계속 제가 안절부절 내가 죄인인데 죄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양육반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빛의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데 빛 앞에 갈 수가 있고 빛의 자녀로 인정해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된 신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신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 이건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좁혀지느냐?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 죄의 모습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빛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 죄성에 못 이겨서 날마다 죄를 인식하고 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사귈 때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끊임없이 맞춰가려는 노력과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중요하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랑 사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너무 또 아주 그냥 막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이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했으니까 저한테 하세요. 한 400명인데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고, 저도 손가락질하면 기분 나쁘니까 목사님은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세요. 또 이단들처럼 이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빨리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해보시라고요. 자, 해보세요. 시작. 예, 전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죄를 알고 있으면서 회개하는 죄인과 그것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를 감춘다는 게 아니라요, 제 안에도 이 죄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덕이 안 되고, 그것이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가려 주시고, 제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또 언제 죄짓나 뒤져보거나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 가지라는 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옛날 부모님들이 자식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게 지혜였잖아요. 왜요? 자식들의 부모의 가정을 이룬 걸 두려워하고, 부모가 싸울 때 무서워하고, 가정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고 행하지 않는다, 죄인이다 말할 때 우리의 그 죄성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저들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도덕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죄를 안 짓겠다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면서 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막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막 난 의로워, 그래서 목사님들 막 성경 끼고서 거룩하게 거룩 막 이러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의 이 죄성이 늘 올라오잖아요.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뭐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 본성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셔야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우리가 의지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금욕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빛의 자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했죠. 아까 계속 죄인 이 어둠 속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먼지가 얼마나 가득한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먼지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먼지는 있다 이러고 마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건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본성적인 행위를 가지고 제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저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자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행한 죄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뭔가 큰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만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겠다고 집안에 하루 종일 있는 거, 그것도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루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시고 저에게 시간을 주신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를 바로 알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친밀함을 깨달으시고, 그 몸부림 속에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 앞에 내 모습을 보니 부족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친밀함인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사귈 때 내가 부족해, 내가 너를 행복해지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막 거짓말 치면서 막 없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막 이런, 참 위선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입니다. 회칠한 무덤. 그걸 외식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두 번째 자세는 뭐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뻔뻔하게 그래 나 죄 졌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친밀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친밀한 것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내가 미안해 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고 용서받는 게 친밀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한테 늘 잘못하면 엄마 잘못했어 하면 엄마가 용서해 주면 그게 친밀함이지. 한 번만 더 잘못해봐, 호적에서 판다, 이 친밀한 겁니까? 괜히 겁주려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여기 뭐 어린아이들 없으니까 호적에서 판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느 부모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하고 자주 용서해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 그게 친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통상적인 겁니다. 제가 성을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녀들은 아빠에게 용서를 구할까요?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까요? 엄마입니다. 왜? 엄마가 더 사랑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친밀한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왜? 아빠는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고백하고 회개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십니까? 마치 자기가 의인처럼 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교회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하나님과 친밀한데 다른 사람이 친밀하지 않은 걸 우리가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이 기분 나쁜 분들, 그건 예수가 내 안에 없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한번 영적 구원의 지식을, 영적 지식을 얻으면 더 이상 육체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럴싸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제가 청년 때 가르칠 때 청년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참 이런 말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죠? 그렇지, 전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둘이 청년부에서 사귀는데 저 그러면 세상적으로 마음껏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럼 빛의 자녀로 살 필요가 있나요? 마음껏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 네 말 참 그럴싸하다. 근데 니네 둘이 사귀지? 그래, 네가 천국의 목적이라면 니네 둘이 결혼해서 결혼 첫날 밤에 둘 다 죽어. 그래, 행복하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과 누리는 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이 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이 목적이면 결혼하고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과 사귐이 있어서 나랑 사귀는 거, 더 기쁜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이 뭐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육체로 마음껏 살아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잘못이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의로우려면 그것이 의로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깨끗함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시기 바라세요. 9절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백하다라는 말이 인정하다, 고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하시며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멀리 보내어 관계를 정리하다는 건데,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은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쌓인다고 해보세요. 제가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두 가지 명언이, 첫 번째 뭐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를 회개했는데 계속 쌓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때가 몇 겹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서 막 저도 건너뜹니다. 시작.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 전에, 이제 성찬식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아우, 자기 발은 절대 씻을 수 없대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절대 씻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욕을 시켜달랍니다. 아주 남사스럽죠. 목욕을 시켜달랍니다. 왜요? 또 조금 더 하면 안마도 해달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몸을 시켜달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목욕한 사람은 뭐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란 뭐냐? 바로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우리 안에도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용서받은 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원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목욕한 사람, 원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날마다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이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산상수훈이다, 누가 보면 평지수훈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막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저히 우리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거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과거 현재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의 죄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죄에 대해서 난 괜찮아, 또 한없이 땅에 꺼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늘 나의 부족함이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용서를 자꾸 구하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죄 안 짓는 것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영주주의자들은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게 하실 때라고 할 때, 이 미쁘시고라는 말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자백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셔서 우리를 모든 죄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데, 그 신실함이 뭐까지를 포함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 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 상 주셔요, 안 주셔요? 아니, 죄인인데 뻔뻔하게 나가면 상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는 안 주는데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미쁘사예요. 신실하심. 죄인이지만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제가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뻔뻔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죄인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대상 앞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엄격한 곳이라면 여러분이 다 죽어요. 이 죄인들 지금 잠깐 딴 생각해도 죽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뒤돌아보고 음악 바로바로 두려움 살벌함 아시지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졸면 죽고, 웃을 때 안 웃으면 죽고, 아멘할 때 안 하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빨리 죽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은혜를 못 누리냐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언제든 와라라고 하면 언제든 와야지요. 해결해 줄 테니까. 근데 죄 졌다고 계속 멀리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이 말씀 믿으세요. 시작. 믿으십니까?
언제든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나에게 적용하면 이게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 시편 103편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모든 죄가 바다에 덮어지고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구원의 확신 다음에 사죄의 확신 중요하냐? 사탄은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 뿐만 아니라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네가 이러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냐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자꾸 늘어집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계속 옛날에 지었던 죄 계속 써먹죠. 아니, 다 하나님은 잊으셨는데 우리는 옛날 죄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바다에 다 감춰놓은 죄를 어떻게 해요? 나는 바다 낚시 좋아해. 그래서 낚싯대로 계속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는,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냐?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냐로 우리가 친밀함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같은 공동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서 행복 축제를 하고 사랑 나눔을 하는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지 마시고 교회 와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 그것은 건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증명해 내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친밀하다라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이 약할 때마다 회개하시고 그 회개를 용서함 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인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함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한없이 땅꺼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꺼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히려 몸부림치며 의지하는 것이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